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다 같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의 예배 의식을 보면 성가대가 있고요, 또 회중 찬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어떤 교회들은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모든 회중 찬송의 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나가서. 그러면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회중이 그 지휘자의 인도에 맞춰서 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악기와 목소리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수백, 수천 혹은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지휘자 한 사람의 인도에 따라서 한 목소리로 같은 찬송을 부른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웅장하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진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십수년간 피해 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울로부터 피해서 그 구원을 받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은, 이 본문은 초대교회 때 예배 의식에서도 찬송가로 많이 쓰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이게 시를 딱 쓰고 거기 곡을 붙여서 그것이 예배 때, 제사 의식 때 찬송 인도자에서 예배 때마다 그 불려진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경험한 거를 노래로 부르고 있어. 온 회중이. 얼마나 감동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떤 찬송가 가사가 내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거라든가 혹은 은혜 받은 것이 그 내용과 부합할 때 참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경험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한 것은 본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본문이 아니고 그 성경을 보세요. 시편 18편에 그 본문에 해당하는 부연 설명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런 시편이, 이 시편이 어떤 배경하에 쓰여졌다라는 간단한 설명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부연 설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참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인도자는 예배 인도자 혹은 찬송 지휘자나 악기 연주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이나 과거의 경험이 녹아있는 듯한 노래 가사를 들을 때면 거기 감정이 이입되고 눈물을 흘리거나 혹은 기뻐 따라 부르거나 그런 경험도 있어요. 일반 가요로 할지라도. 근데 특히 그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의 것이라면 그 감동은 더 할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글로 써서 노랫말을 만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그리고 산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여러 가지 7가지로 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유일한 방패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 도움은 능력이 있어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혹은 돈을 빌리려고 하거나 혹은 내가 경험한 어떤 지식에 의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당한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는지는 4절과 5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사망의 줄, 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사망의 줄은 죽음의 줄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이렇게 묶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망이 가까이, 늘 죽음이 늘 그 주변에 가까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가 쉬고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다윗보다 바로 몇 걸음 앞에서 쉬었다 나온 적도 있어요. 그뿐입니까? 코앞에서 그 칼을 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여기서 불의의 창수는 피할 수 없는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홍수를 당해봐서 경험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피난하지 못했을 때 당하는 홍수의 그 당혹감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홍수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불의의 창수를 다른 말로 번역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비루한 창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루한 창일. 물론 창일은 한자예요. 넘친다는 뜻에. 불의의 창수와 비루한 창일이 무슨 의미가 이렇게 통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어쨌든 간에 비루한 창일이라는 뜻을 딱 보면서 제가 절을 봤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비루한 모습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비루한 모습일 수는 있어요. 여기서 비루한 건 다른 거지만 그만큼 홍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약한 인간을 표현한 거예요. 아무튼 다윗은 피할 수 없는 홍수와 같은 죽음을 여러 번 겪었고 또 스올의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옥 역시 올무로써 자기에게 몇 번씩이나 다가왔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어떤 그 큰 고난을 몇 번, 한 번 말고 한 두세 번이든 직면해 보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심지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엔 요동하지 않아요. 바로 다윗이 그런 죽음과 같은 고난을 수차례 경험하면서 인격이 다듬어진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왕으로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고난은 즐겁지 않죠. 그리고 불편합니다. 고난이 누가 즐겁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다 보면 지식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고 현재에 있어서도 온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게 했냐? 그게 고난이에요. 반면 가장 지혜로운 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다 기반을 마련해 놓은 것에 그냥 왕이 딱 된 거예요. 고난이 없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고난이 없었어요. 태평성대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년에 하나님을 배신해요. 이방신을 섬겨요.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합니다. 너 그러지 마라. 심지어 솔로몬의 꿈에서 나와서까지 경고를 해요. 안 들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이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세대에 가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둘로 쪼개지잖아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도 우리는 풍요로움을 기대하죠. 제발 그냥 최소한 빚이라도 없으면 좋겠다. 내가 뭐 아주 그냥 부자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 빚만 좀 이렇게 딱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월세라도 벗어나야지. 그래도 우리 애가 대학은 가야지. 최소한 대학은 가야지. 4년제는 가야 돼. 아니야, 내가 요번 직장만 요것만 붙잡으면 내가 월급 300만 원 안 줘도 돼요. 200만 원만 받아도 감사해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받아들이는 환경에 딱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까요? 내가 딱 소원하는 대로 딱 그 최소한의 그 어떤 기준이 딱 됐어.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던가요? 그건 다른 얘기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것이 내 신앙과는 그게 크게 상관이 없더라는 얘기죠. 정작 내가 신앙에 이렇게 자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믿음이 단단해졌고 지식이 자라갔지, 풍요로움이 나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자라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과 르호보암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 물려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면 기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매우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환난 중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 기도를 한두 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를 응답하셨나요? 두 번째 기도 응답하셨나요? 아니에요. 수년을 도망다니면서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수년 혹은 십수년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했어요. 다윗이 대충 기도했을까요? 죽음이 직면해 있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저 살려주든가 말든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까? 막 죽기 살기로 외치잖아요. 살려달라고. 집에 불난 사람이 불이야! 라고 외치지, 불났는데 어떡할까요? 이러지 않잖아요. 다윗은 정말 간절히 구했어요. 간절히.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했어요. 정말 응답 안 한 걸까요? 아니에요. 응답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아름답고 튼튼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당장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데 소리 높여 기도하기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소리치며,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일하기를 원하세요. 왜? 몰라요. 왜 그런지. 그 이유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요? 아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기도 좀 해라 라고 말하는데 무슨 핑계가 필요해요? 제가 돈을 버느라 좀 바빠서요, 직장에서 좀 일이 너무 많이 피곤해요. 이제 수능이 코앞인데 최소한 학원 다니면서 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너무나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됐다면 고난은 더 이상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빨리 끝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십시오. 그게 뭐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막 하루에 매일매일 찬송을 부르고요, 내 도움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삶, 그게 고난의 삶이에요.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고난 안 주세요. 제가 경험해 본 하나님은 그래요. 심지어 그런 사람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더라고.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시골 의사인가 바보 의사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주인공이 의사인데, 이 사람은 전문의 되기 전에 레지던트 때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의사인데 인턴 때부터 자기가 담당한 환자들을 자기 일과 끝나고 매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일과 끝나고, 일과 중에는 안 되니까 일과 끝나고 매일 찾아다니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찬송 CD를 들거나 혹은 신앙 서적을 들고 사인을 해서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 사람 환자를, 보호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걸 매일 했어요. 매일. 그뿐입니까? 헌혈도 열심히 하고요. 하여튼 자기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의 그 월급을 다 털어가지고 환자든 보호자든 도왔어요. 계속. 그래서 칭송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매번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삶이. 인턴이나 레지던트 의사들은 잠을 한두 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걸 다 할 정도로 피곤해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친절할 수가 없어. 이 레지던트들이 그 드레싱 소독하는 거 보면은 막 하는 사람, 막 무식하게 막 하는 사람이 짜증나니까 자기도 친절하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알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일과가 끝나서 쉬어야 되는데 그 한두 시간 자야 될 그 시간을 쪼개서 환자를 찾아서 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사에게 별다른 고난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심지어 너무 아끼셔서 일찍 데려가셨어요. 레지던트 때. 제가 알고 있는 그 누님 한 분도 간호사셨는데 미국에 가서 수간호사로 일하면서 그 월급 전체를 다 장학금을 줬고 하여튼 이분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일찍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를 포함해가지고 오래 장수하시는 신앙인들 보면은 하나님 기준에 적합하지 않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요. 너 아직 좀 더 있어야 되나.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사람들은 오래 안 놔두더라고 이 세상에. 아니면 순교자로 보내거나 순교하게 하거나 그러지. 그냥 저처럼 대충 이렇게 살아도 그냥 저기 한 사람들은 안 데려가요 일찍. 그래서 참 신기하죠. 하여튼 제가 아는 하는 그래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원한다면 다윗만큼 고난을 당하면 돼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수년 동안 죽음이 막 나를 따라오는데 막 도망다녀 그 죽음을. 그걸 어떻게 그래. 빚쟁이 수태만 쫓겨도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다 하지 않아도 되게 주신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교사들이에요. 네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돼. 너의 선조들이 이렇게 겪었어. 너 그대로 살기만 하면 돼. 라고 알려주시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성경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이. 이미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을 체험한 선조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 하여도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두려움 없네 라는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들이 다 고난을 안 겪길 원해요. 하지만 이미 그 고난을 겪은 선조들의 믿음과 생활을 보고 그대로 살길 원해요. 그래서 이러한 찬송의 고백이 날마다 되시고 예배 때마다 인도자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배자의 자유로움을 느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